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교회 사랑으로 역병에 대응하다입니다. 여러분께서 사진을 보시면은 2020년 책의 핫 이슈는 코로나19일 것입니다. 8월 9일 현재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940만을 넘어섰고요, 사망자 수가 7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모든 가게들과 직장이 폐쇄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졸업식, 결혼식, 장례식의 모든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던 일상생활의 소소한 행복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일상생활의 종말을 보는 듯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고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곳에 임하였을 때에 지금까지 누렸던 결혼식, 장례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데요, 예루살렘 선지자가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결혼식과 장례식이 사라진 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4절에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예레미야 16장 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죽은 사람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친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도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때도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이 결혼식과 장례식 문화가 다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같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AD 1세기부터 3세기 1일까지 무려 3번의 큰 역병이 돌게 되었는데 AD 79년에 역병으로 인해서 매일 하루에 로마의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확진자가 많은 미국 같은 경우는요,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매일 확진자 수가 6만에서 많게는 10만 명까지 이릅니다. 사망자 수는 매일 1000명을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겪는 이러한 전염병의 10배가 당시 1세기 로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사진을 보시면은 165년 안티노스 역병이 돌았을 때입니다. 안티노스 역병이라 하는 것은 안토니우스 황제 때에 생겨난 역병이라 해서 이름을 안토니우스 역병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날 두 창이나 천년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역병이 15년 동안 로마 전 지역을 강타하면서 로마 제국의 인구의 약 20%에서 30%가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러한 역병으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51년에는 키프로스 역병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오늘날 홍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역병은 무려 2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 전체 20년 동안 전염병이 맴돌았어요. 당시의 황제였던 글라디우스 2세가 사망을 하고 맙니다. 이러한 역병이 로마 전 지역에 강타하고 있을 때에 과연 1세기 로마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대비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는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로마서 16장을 아주 상세히 26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혹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해나갈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에베소 선교팀들이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로마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그 로마에 있던 에베소 선교팀들과 함께 서신을 왕래하면서 로마 교회 상황을 접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보로 인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상세하게 로마 교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6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에게까지 다양한 인종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상류층부터 하류층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소개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하류층입니다. 무려 42% 해당되는 노예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성별로 보면은 남성은 17명, 여성은 무려 9명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전체 기록의 35%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은 초대교회 당시 때의 로마에는 교회가 최소한 3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 먼저 당시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1세기 로마에는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대다수가 하류층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로마서 16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은 헬라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4절에는 형제를 중심으로 한 헬라인 교회가 있고, 15절에는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헬라인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1세기 로마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시면 그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가죽 세공업자였어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단지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천막을 잘라서 바느질하는 일들, 그리고 가죽 신발을 만드는 일들, 그리고 군인들과 의병들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천막과 관련된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그런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바로 그곳이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오늘 로마까지입니다. 그는 사업터가 무려 3개나 하셨어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로마에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세상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키우는데 포인트를 두었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사업을 확장했지만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에서도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에서도 교회를 세웠고, 로마에서도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실현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였어요. 요즘 말하면 평신도 집사였어요. 그는 세상에 꿈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바쳐 희생했던 그런 일꾼이 세웠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는 최정예 멤버인 에베소 선교팀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1세기 로마 교회는 요즘 말하면은 초보 신자들에 의해서, 신출내기 신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미 최정예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선교팀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에베소에서 3년간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에베소 선교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인데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멤버를 3팀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팀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로마서 16장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의미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을 해나갈 때에 위기를 만났어요. 주의 종이 큰 시련을 겪었을 때 옆에 있던 평신도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의 종을 위해서 함께 희생했던 그 모습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성도들도 다 감사한다고 했어요.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희생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에베소에 있다가 지금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감사의 땡큐 편지를 썼습니다. 두 번째 팀은 로마서 16장 7절에 보시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부부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하다가 옥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세기의 감옥 생활은 냉기가 흐르고 차이탄 그 감옥 생활을 해나갈 때에 바울과 함께 그 옥중에 있었던 사람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편지할 때에 이 사람이 에베소에 있다가 지금 로마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사람의 그 애칭이 뭐냐면 사도라 칭이었습니다. 당시 사도라고 하는 것은 12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름인데 평신도에 지나지 않았던 이 안드로니고 유니아는 이미 사도들 가운데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요즘 말하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집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인데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에베네도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로마에서 사업을 해나갈 때에 이 사람은 로마에 오기 이전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개종했던 노예였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개종을 했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자기의 주인이 저 멀리 로마까지 간다고 하니까 함께 로마까지 이주하면서 로마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멤버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네도에 대해서 아시아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1세기 로마 교회는 최정예 멤버를 할 수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에베네도 같은 사람이 이제 처음부터 신앙의 뿌리를 내려다 보니까 그 뿌리가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1세기 로마 교회는 희생의 아이콘인 여성 사역자들의 섬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가는 성경에 6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4번은 부인 브리스가의 이름이 남편 이름보다 먼저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브리스가의 신분이 남편보다 더 상위 계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는요, 당시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출신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1세기 로마 교회는 특별히 독특한 결혼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시작하는 그쯤에 상류층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은 하류층 남성들과 결혼하는 풍속도였어요. 아마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제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제 아내는 서울 서초동 출신이고요. 제가 강남 제일교에서 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울릉도 출신이 서울 서초동 아가씨를 만났으니까
인생 대박이겠죠. 여하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9명의 여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일일이 그 이름 앞에 호칭을 불러줍니다. 브리스가는 동력자로, 마리아는 수고한 자로, 유니아는 나와 함께 갇혔던 자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수고한 자로, 버시는 사랑하는 자로, 루포의 어머니는 택하심을 입은 자로,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율리아와 네레오의 누이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름을 하나하나 소개해 나갈 때에 그 에베소 선교팀을 통해서 서신을 받으면서 이 두 사람은 깊은 교제가 없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 26명의 사람 가운데 9명의 여성이 기록이 된 것은 당시 1세기 로마 사회는 열린 사회였습니다. 개방적인 사회였어요. 당시 로마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노예이든가 자유인이었어요. 내가 자유로운 여성은 누구든지 내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 제국 당시 때에 루디아라든가 베베라든가 눈바는 아주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여성이었습니다. 2000년 전 1세기 로마 사회는 사도 바울이 성차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 그 모습을 박수를 보면서 여성 사역자들의 그 사역에 대해서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1세기 로마 교회는요, 하류청 노예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소개되는 26명의 개척 멤버 가운데 무려 11명이 노예 신분이었어요. 현재 노예이거나 아니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5절에 에베네도,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스다구, 12절에 버시, 14절에 바드로바와 흐마, 15절에는 무려 5명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빌럴로고, 율리아, 네레오의 누이, 올롬바.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기 힘든 이름이겠습니다. 무려 11명의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1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무려 20%에서 30%가 노예였습니다. 그만큼 하루층이 많다는 거예요. 1세기 로마 시대 때의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노예의 최고의 미덕이라 하는 것은 주인께 충성하고 복종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네 부류의 노예들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좋은 노예는 첫 번째 도시 노예였습니다. 로마시에서 노예 생활하면 얼추 괜찮았어요. 두 번째는 농촌 노예는 별볼로 없었어요. 가장 안 좋은 것은 광산 노예였습니다. 광산촌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라든가 임금이라든가 먹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노예였습니다. 노예들 가운데 최상위급 노예는 황실 노예였어요. 로마 황실에서 일하는 노예였는데 여러분께서 로마서 16장 15절에 보시면은 로마에 최소한 3개 교회가 있었는데 로마서 16장 15절에는 로마의 황실에 있는 노예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로마 시대 때는 노예 시장이 발달되어져 있었는데요, 주일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체벌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처벌이 가능했는데 정부에 어느 정도 요금을 지불한 이후에 십자가형을 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고문형 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몽둥이로 얼마든지 두들겨 팰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이하의 취급을 갖고 있는 노예들이 어디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요즘 말하면 인권이 유린되는 그들의 아픈 현실을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그걸 보듬어 주었어요. 여러분께서 사진을 보시면 고대 로마의 식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류층이 식사하는 모습이에요. 1세기 로마 교회는요,
디귿자 모양의 소파에 9명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각 소파에 3명이 이제 소파에 눕거나 비스듬히 기대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전형적인 1세기 로마의 식사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곳에 서빙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하층 계급인 노예자들이에요. 이러한 고대 로마의 식사 모습은 세상에서는 볼 수 있지만은 1세기 로마 교회에서는 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신분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성별의 차이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강남중앙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샘솟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로마 교회는 믿음의 일꾼에 의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역병이 돌아왔을 때에 1세기 로마는 왜 전염병에 취약했는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인슐라 거주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인슐라라는 것은 당시의 아파트의 일반적인 주택의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사진을 보시면은 당시 로마의 전체 100만의 인구 가운데 90%는 인슐라라 하는 아파트 형식에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3, 4층이고요. 높게는 4, 5층 건물이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방 한 칸짜리였습니다. 많으면 2칸이고요. 그리고 돈 많은 상류층 사람은 요즘 말하면 단독주택의 도모서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저 인슐라 거주자는 약 90%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역병이 돌면 가장 먼저 사상자가 발생하는 곳이 인슐라 거주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는 너무 인구 밀도가 높았어요. 현재 뉴욕의 맨하탄보다도 3배나 높았고요. 인도의 캘커타보다 2.5배가 인구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아파트 형식의 인슐라에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에 대비한 사회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사진을 보시면은 평상시 로마의 티베르 강입니다. 우리 서울에 한강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40일 넘게 장마철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전국적으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홍수로 인해서 티베르 강이 범람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1세기 로마는 이런 먹는 식수에 있어서 아주 발달되어서 처음부터 수로 사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공하수도가 이런 주택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하수도 시설이 발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대소변을 배출할 수 있는 그 배수물을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인슐라 거주자는요,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모든 집들을 보면 요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요강에다가 대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슐라 거주자들은 한밤중에 창밖으로 그 요강에 있는 배수물들을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이 길거리에는 쓰레기와 이런 배설물도 악취가 나고 되는데 이런 장마가 되면 그 모든 배설물들이 티베르 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강물이
똥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물을 또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고대 철학자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사진을 보시면은 금육주의자로 불리는 스토학파의 창설자 제논의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쾌락주의자의 대표인 창설자인 에피쿠로스 학파의 창설자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와 논쟁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스토아 학파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순리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역병은 그 순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그게 답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좀 스토아 학파랑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세상의 모든 이들은 무작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런 이런 역병이 찾아왔을 때에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에서 이러한 철학이 발달되어 있었지만 어떠한 세상의 학문도 철학도 답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로마에 있는 수많은 많은 시민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런 역병이 찾아왔을 때에 1세기 로마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 나갔을까? 저는 이것을 4가지 착한 시옷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옷은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예요. 여러분께서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책자를 보시면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안토니우스 역병, 천년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설사를 앓고 살아남은 환자에게는 온몸에 검은 발질이 나타났다. 단순 포진에서 부패한 혈액 직격이기 때문에 마치 몸에 죄가 침전된 것처럼 보였다. 궤양이 생기지 않은 부위는 발진이 까칠까칠하고 딱지투성이었으며 껍질처럼 벗겨진 후 건강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 일어난 역병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교도들은 어떻게 대응한 줄 아세요? 이러한 전염병에 맴도는 것은 신이 노했기 때문에 역병이 돌아와서 더 많은 신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이교도들은 이런 역병이 돌아왔을 때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시체를 보았을 때는 마치 흙을 보는 것처럼 대했어요. 그럴 때 1세기 로마 교회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행에는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로마 교회 신자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아부었다. 이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다가 죽음을 맞았는데 이것은 순교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당시 1세기 로마 교인들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다가 그 병이 내게 옮겼을 때에 내가 비록 죽음으로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가지만은 그것도 유익함이라. 이 모든 모습을 이교도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게 무엇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지체들이 사랑의 공동체, 희생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무리를 가지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1세기 로마 교인들은요, 이런 역병이 찾아왔을 때에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데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1세기 로마 교인들은 이런 역병이 찾아왔을 때에 교회의 본질에 희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 교인들은 교회의 본질에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많은 이교도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마치 종말을 구하는 같은 이때에,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팀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1세기 로마 교인처럼 사랑의 아이콘으로 내 주변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사람으로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착한 시옷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갈망하는 교회였습니다. 79년 대역병이 감돌 때에 하루에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는데 온 집안의 시체가 가득하고 거리 곳곳에서는 장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에,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친척을 잃어버렸을 때에 1세기 로마 교인들은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는 것, 이 현세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죽음 이후의 세상,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소망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현세의 즐거움도 있지만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졌던 1세기 로마 교인들, 이 일에 앞장서던 사람은 로마서 16장 7절에 보시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는 것처럼 이 부분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함께 그 감옥 생활을 함께 견뎌내며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의 복을 강구하면서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한국 사회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힘들 때에 여러분 사업타와 직장과 수많은 많은 일들이 어그러지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올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현재의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착한 시옷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1세기 고대 철학은 스토아 철학, 에피쿠르스 철학, 플라톤 철학은 답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현실을 수용을 하라는 것이에요. 답이 아니죠. 그런데 로마서 16장 15절에 보시면은 로마 교인들 가운데 노예 신분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5절에 빌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5명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모두 다 황실 집안의 노예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실에서 노예 신분이 있거나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또 로마의 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세상에서 노예의 신분이지만은 가장 하루층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그런 최하류에 있지만은 예수 그 산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황실 노예는 규율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규율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언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당시에 디오클리안 황제의 아내였던 프리스카와 그의 딸 발레니아가 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에요. 시편 43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장마철로 인해서 많은 자연재해가 우리의 삶을 움켜쥐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착한 씨옷은 삶을 재정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역을 방문하려면 내비게이션을 펼잖아요. 주소를 찍잖아요.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찍으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리셋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병이 다가왔을 때의 로마 교인들은 내 삶을 다시 리셋, 재정비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상 숭배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혼탕 목욕탕을 가지 않은 것이었어요.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에는 혼탕 목욕탕이 어느 곳이 가든지 다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에는 남녀가 따로 목욕을 했지만은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혼탕 목욕탕이 있었어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문란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지만은 1세기 로마 교인들은 내 삶을 리셋, 재정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교정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혼탕 목욕탕을 가지 않은 것이에요. 두 번째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성차별, 인종차별, 신분차별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1세기 로마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1부에 말씀을 전하고 2부에 애찬식이 있었는데, 이 애찬식은 상류층부터 하류층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데에 그 원칙은 똑같은 원리였어요. 음식량도 똑같이 먹고 음식의 종류도 똑같이 먹고 식사하는 시간도 똑같이 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16장 10절에 보시면은 아리스토블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는 율시 사상에 매료가 되어서 회당에 갔지만은 당시의 모세 율법과 음식 규정에 너무 그것이 치가 떨렸어요. 회당을 멀리하고 있을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났어요. 로마 교회에 등록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이 따로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는데, 그는 자기 수하에 있는 노예를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인간 이하의 취급받던 노예에게 여러분 애찬식도의 주인이 음식을 떠먹여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내려놓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역병이 끝났을 때의 놀라운 사실은 이교도의 사망자 수가 기독교인 사망자 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교도 사망자 수는 30% 육박했는데 기독교인 사망자 수는 10%밖에 안 됐어요. 역병이 돌아서 사망한 사람도 있지만은 면역이 생겨서 항체가 생겨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환자를 돌보다 보니 이방인들이 그 놀라운 희생에 감동감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사망률이 떨어진 것은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의 출산율을 높이게 되었어. 이러한 역병으로 로마의 인구는 수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기독교 수는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1세기 로마 교회는 처음 5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 불과했지만 150년이 지난 AD 200년경에는 로마시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되는 22만 명의 성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위기를 기회로 맞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을이 되면 코로나19가 2차 유행에 유행할 것이라고 모두 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까지는 백신이 개발이 되겠지요. 이러한 점에 시편 91편 3절 말씀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1세기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1세기 로마 교인이 가졌던
착한 시옷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삶 속에 실천하셨어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해 주시는데 앞장서셨어. 이 강남중앙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다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믿음의 큰 도전 주신 우리 안희열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안희열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로마 교회가 실천했던 그 착한 시옷이 실천되어지는 영향력 있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믿음의 귀한 도전을 하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 교회가 실천했던 그 착한 시옷, 이웃이 고통당할 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갈망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는 교회, 삶을 재정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헌신한 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을 때 이 위기와 이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주님의 귀한 존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며 사업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시고, 1세기 로마 교인들이 착한 시온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삼고
수많은 많은 이교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강남쪽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 이웃이 고난당할 때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는 교회, 이러한 위기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